자,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는 10절이죠. 10절까지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그러니까 아론보다 모세보다 인간의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이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많으니까 저는 속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먼저 여기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는 하나님이면서도 뭐 했다? 순종이라는 단어를 봅시다. 히브리어 헬라어의 시파코에라는 말인데, 순종, 복종이 순종이다. 순종보다 더 강한 것이 복종이다. 그런데 여기서 배웠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만다노라는 단어를 써요. 만다노, 배우다, 경험하면서 배우는 걸 만다노라고 그러고요. 이해하면서 배우는 것을 만다노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침하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큐티가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큐티를 익숙할 때까지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뭐든지 익숙하도록 배우는 거다. 이게 이제 만다라는 단어를 썼고,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텔레이오라는 말인데, 완성, 수행하다, 이루다, 끝냈다. 예, 완전하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하여서 구원을 완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속죄의 문제를 완전히 완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내 방법이 아니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하는 거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은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다. 아멘요. 자, 그 다음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여기 이제 시파코라는 말은, 말을 듣는 게 우선 순종이에요. 말을 듣는 것이 먼저 출발이다. 설교 듣는 것부터 먼저 순종이다.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질문하면 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순종하다, 복종하다, 그리고 따르는 겁니다. Follow him 혹은 Follow Jesus,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순종하는 거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뭐죠? 말하면 말 대답하고, 그 다음에 말대꾸가 아니에요. 말 대답하고, 그리고 부모를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순종.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말을 듣고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원한 구원,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구출받아가지고 보존해 주는 것까지 이것을 소테리아라고 그러고, 근원이 되신다. 아이티오스라는 말인데, 구원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구원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예수님이 책임져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반드시 무엇에 대해 원인이 된다든지 책임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이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 순종도 배워서 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순종을 배워서 해보자. 순종은 배워서라도 해보자. 아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땅을 자손까지 기업으로 주더라. 우리 신명기 1장 36절이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갈렙이요,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모세에 동역을 했던, 이런 그 여호수아와 함께 동역을 했던, 이 모세를 돌보는 동역을 했던 그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순종했다고요? 온전히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히요. 완벽하게 순종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후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 갈렙의 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는 이 지파에서 누가 왔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과 이 믿음 생활하면서 순종도 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천국 가고 이런 얘기를 쉽게 말하는데, 그건 좀 걱정스러운 사람, 또 생각해 봐야 될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의 가문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이 갈렙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 보면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뭘 기업으로 주더라? 땅을 기업으로 주더라. 오늘 여러분, 왜 나는 가난하고 못 살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보자. 자, 그래서 예수께 순종해야 영생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은 어떤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내가 구주로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리고 오늘 이 사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믿음 있을 수 없고, 순종이 없는 구원 있을 수 없고, 순종이 없는 영생 없다. 순종이 없는 천국 없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믿음과 순종이란 단어가 같은 단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한 주간에 살면서요, 세상에 이것저것 전부 다 몸에 이 묻은 더러운 것들이 있잖아요. 생각에 오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까지 육신의 생각에 여러분의 멘탈도 이제 그 어둠으로 이렇게 끼어든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청소를 할 거냐? 여기 보니까 진리에 순종하면 우리 영혼도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생각은 버리고, 육신의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땅의 생각은 버리고 하늘의 생각으로 채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영혼을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 그렇잖아요. 온갖 이념, 철학, 사상, 그 다음에 육신의 소리, 육신의 어떤 말 때문에 내 생각에 혼돈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가 진리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요즘은 뭐 포스트 트루 시대 가지고 탈진리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옳은 건 옳은 거고 그런 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날마다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고 옳게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한다. 우리 이사야 1장 9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여러분에게 먹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왜 순종을 안 할 수 있겠느냐?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살게 만들어주는데, 우리 여러분 현재 경기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2.0에서 내년에도 2.0 밑으로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을 때 우리 즐겨 순종 한번 해보자. 그러면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는 만들어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농사 짓는 분도요, 농사 짓는 분도 가서 이렇게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축복 기도하세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시골에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농사 지었잖아요. 새벽 기도 갔다가 어머니가 오시면 항상 그 논밭에 들려가지고 안수 기도하는 거예요. 벼들아 잘 자라, 고구마야 잘 자라라, 무, 배추 잘 자라. 아, 그런데요, 그 동네에서요 가장 무도 잘 되고 배추도 잘 되고 보리도 잘 되고 잘 돼가지고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저 집 논이 가장 좋고 저 집 논이 가장 밭이 좋다, 이렇게 소문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팔 때 가장 많은 돈을 받고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 어머니가 늘 교회 갔다 오시면은 그 논밭에 들려가지고, 그리고 갈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축복을 해야 복을 받듯이 식물도 축복을 해야 건강하게 자라요. 식물도 주인이 보고 축복해주고, 너 아름답다, 열매 맺어라, 너 복이 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인데 너 100배의 열매를 맺어라. 축복해봐. 그럼 농사도 잘 돼. 진짜 그런다니까. 출근하는 남편에게 여러분 축복 기도해봐. 월급 올라가요. 승진한다고. 맨날 직장 갔다 오면 왜 늦게 와? 왜 뭐 안 사줘? 맨날 그렇게 투정이나 해봐. 그게 되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예요? 집에 오면은 막 짜증나고 되는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도 순종을 잘해봐라. 아름다운 소산이 먹을 것이 많아진다. 아멘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아십니까?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그 다음에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그래서 말씀에 먼저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느 길로 가든 간에 평탄할 것이며 무엇을 하든 간에 잘 될 것이며.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배워서라도 하자. 순종은 해봐요. 하면 잘 된다는데. 아멘요. 세 번째입니다. 온갖 일에 순종해야 늙도록 존귀하고 부하고 자식도 복을 받더라.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읽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여기 보세요. 다윗이 온전하고 바르게 하여 온갖 일에 뭐 했다?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예배도 순종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도 순종하죠. 하나님께 섬기는 일, 통치하는 일, 하나님의 명령한 모든 일은 온전하고 바르게 온갖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내 아비는 온갖 것에 순종해서 얼마나 바르게 옳게 순종한 줄 알아? 요즘은요, 순종은 지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아니에요. 배워서 하라고 그랬잖아요. 배워서요. 말씀에 배워서 성경의 기준에서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요. 그 다음에 내게 이익이 있으면 순종하고 내게 이익이 없으면 순종 안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순종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시험이 와도 순종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을 먹게 만들었고 갈렙에게 땅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정말 순종은 올바르게 바르고 온갖 것에 순종해 봅시다. 선교도 순종해 보고, 구제하는 일에도 순종해 보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하고, 남편에게도 순종하고, 교회 오면 목사에게도 순종하고요. 오늘 순종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바르게 순종하다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역대상 29장 28절.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구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다윗입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나이 늙도록 부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이요. 나이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그리고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더라. 자녀들도 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도요. 여러분 늙어서 자녀들이 불행하고 자녀들이 복을 못 받으면 나도 빈곤에 빠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나깨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순종하여 하나님 복을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 얘들이 용돈 주잖아요. 용돈만 줍니까? 더 주잖아요. 오늘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바르고 온전히 순종하다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기도를 걸으세요. 하나님, 나 늙을수록 부하게 만들어주세요. 나 늙을수록 존귀하게 하세요. 몸에서 냄새 안 나게 아침 저녁 목욕하도록. 일주일에 몇 번이고 가서 목욕탕 가서 목욕도 하고. 나이 들으면은요 목욕도 하기 싫어. 그러니까 몸에 냄새가 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그러지 마. 우리 예수 잘 믿고 순종 잘한 사람은 늙어도 부하고 늙어도 존귀하고. 아멘. 늙어도 예쁘게 늙어. 우리 옆 사람에게 늙어도 예쁘게 늙자고. 맨날 인상만 쓰는 사람은 늙어봐. 예쁘게 늙는가? 늙을수록 꼭 마귀,
할멈같이 또 마귀 할아버지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요. 여러분 40이 넘으면은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든답니다. 40이 넘으면은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다윗이 순종해서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고 자식이 잘 되니까 또 마음도 편하고 생각도 편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안 돼 보세요. 근심, 염려, 걱정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윗과 같은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42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면 내게 복이 돼요. 이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내게 복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순종은 배워서라도 하자 이 말이에요. 왜? 순종하면 잘 된다는데, 순종하면 땅을 기업으로 주잖아요.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잖아요. 순종하면 늙도록 부하고 존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런 좋은 걸 순종을 안 하시냐고요. 오늘부터 결단해 봅시다. 한번 순종해 봅시다. 아멘요. 순종하기를 원하신 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원하신 분, 그 다음에 온갖 일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분,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순종하며 섬기면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보낸다. 욥기 우리 36장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아멘. 이건 엘리후가 하는 얘기인데요. 순종하여 섬기면 무슨 날? 형통한 날. 야, 그러니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배워서라도 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이요. 여러분, 삶의 형통이요. 하나님 말씀 지켜 순종하면 어디로 가든지 평탄, 무엇을 하든 간에 형통, 이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욥기서도 이 말씀을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 단어 해석할게요. 순종하다, 싸바람한데 듣고 이해하고 경청하되 순종해서 따르는 것까지 이게 순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섬기면 아바드란 말인데 섬기다, 봉사하다, 순종하다, 예배까지 드리는 걸 바로 이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부 예배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겁니다. 아멘. 성가대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이 저도 설교하는 게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형통한 날을 보내며, 이건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좋은 날, 그 다음에 즐거운 날,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번영, 복지. 여러분 요즘 복지 하잖아요. 뭐 요양원에 가는 것도 복지, 돈 주는 것도 복지. 그런데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되죠. 뭐 하면? 순종하고 섬기면. 아멘. 그 다음에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형통한 날을 보내고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여러분, 나의 남은 생에는 형통한 날만 남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 하면 된다? 순종하고 섬기면 돼요. 아멘요. 부모에게 여러분 이 순종하고 섬겨봐. 그러면 부모가 가진 자식, 재산 자식에게 주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겨봐. 하나님의 복을 누구 주려고 안 주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잖아요. 오늘 여러분 하늘의 복, 땅의 복, 창세기의 언약하는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었어요. 우리에게 남은 생에는 형통한 날만 있겠다. 그 다음에 즐거운 해를 보낼 것이다.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날이 되지 마시고 건강에 복도 받으시고 강건한 복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형통해서 남은 내 생에는 참 즐겁다. 어떠십니까? 그렇게 물으면은 예, I am fine. 예? 예? How are you? 그러면 그러잖아요. I am fine이란 말하죠. 나 좋아요. 재밌어요. 항상 이런 말 하죠. 아우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왜요? 아파서요. 자식들이 안 된대요. 망했대요. 실패했대요. 이런 말 듣지 아니하고요. 순종하여 섬겨서 형통한 날과 즐거운 해를 우리가 보내도록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그래서 이 형통한 날, 좋은 날을 위해서 뭐 해야 되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져요. 시험 들어 넘어집니다. 상처받아 넘어져요. 실족합니다. 교회 못 가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잖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 그들은 못 들어갔느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구원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 없어요. 여러분, 순종해야 영혼도 깨끗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영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순종이 없는 삶을 살지 말고요, 이왕에 믿는 거 순종하면서 믿읍시다. 순종하면서 신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하나님의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어떠겠느냐? 교회에서 심판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먼저 심판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심판에 제껴놓은 사람이다. 아멘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영접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앉아있어도 하나님의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갈라낸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고 그럽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4절이에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아멘.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사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하고 사귀면 안 돼요. 왜? 말씀이 없으면 우리를 잘못 인도하거든요. 그릇되고 그리고 나쁜 길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종교다운주의요, 그 다음에 이단과 사이비요, 이런 것들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은 내가 미혹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집으로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함께 하면 안 돼요. 왜? 나쁜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사귀지도 말라. 목욕탕 가서 목욕탕 물에 같이 있지도 말아라. 밥도 먹지 마. 커피도 마시지 마. 식사도 하지 마. 이단과는 함께 하지 마. 사이비, 종교다운주의자들 가까이에서 결국 내게 아무 유익이나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요. 자, 그런데 말씀에 지켜 순종하면은 세계 민족에 뛰어나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잖아요. 듣는 것은 이해하고 깨달으면서 듣는 거예요. 자,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거라. 이건요, 우리 어머니가요, 아주 평생을 우리에게 했던 얘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애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그 기도대로 자식들이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해놓으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하여 주시는 이 언약,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는 복. 그 다음에 2절은 뭐죠? 모든 복이 내게 임하는데, 3절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성읍에서도 복, 들에서도 복, 하여간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복, 모든 환경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을 통해서 이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하여 완성을 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왕에 예수 믿고 믿음 신앙생활 하니까 이 순종을 놓치지 말고 순종을 잡아서 순종을 해서 순종의 언약을 여러분이 지키며 이 순종 때문에 세계 민족에 뛰어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